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명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이웃,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만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 중에서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에 속한 백성들로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고, 또 악에게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매 순간 시험을 만납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를 시험하였는데,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이 재물에 대하여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예에 대하여 시험을 합니다. 정말 세상에 이 이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세에 대하여 시험을 합니다. 권세하면 꼭 대통령, 왕, 장군 이런 권세만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데 다 권세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험이 온 다음에는 또 이것이 시험에 지면 또 여기에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혹들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이 권세를 가진다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면 그 다음엔 쾌락, 사치, 향락, 방탕,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시험에 빠지게 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 각자와 우리들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잘 알죠. 내가 시험에 안 들어야 돼 하고 개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개인도 어떤 시험일지라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즉 가족이나 교회나 국가가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에 굳게 서 있다면 설사 한 개인이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인을 잘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참 큰 힘이고 또 신앙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또 공동체가 깨어 있으면 시험에 약한 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개인은 시험을 잘 이겨내는 아주 좋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악하고 부패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나 그 집단, 사회가 시험에 들고 부패하면 개인의 신앙은 항상 시험에 노출이 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정말 힘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꼭 직전만 아닙니다. 그 전에 그 나라가 온통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주 부정과 부패,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크게 타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경고하며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패한 사회에서 정말 그 유단 나라 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악에 빠져 있고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믿음에 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득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함으로써 그들은 정말 악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근대 이 유럽의 나라들, 유럽의 사회를 보더라도 정말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가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큰 고통을 당한 것도 그 사회들, 그 나라들이 시험에 빠져들고 악에게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면, 공동체가 악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물론 피곤해서 졸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기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이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뭐냐면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전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듣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뉘우침, 또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고립이나 단절이나 분열이 없이 계속 대화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하여 충분히 지도하고 또 교정할 수가,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게 빠지지도 아니하고 아주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의롭다면 그 공동체는 누구든지 새롭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함,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공동체가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도 이렇게 용서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악에 빠지게 됩니까? 정말 언제 악에 빠지게 됩니까? 그 유태인 지도자들이 언제 악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로 행하는 것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웃을 향하여 정말 상대편을 향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한이 있을 때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14절, 15절 말씀에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용서가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할 수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고 악에게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서, 우리의 정말 신앙에서, 또한 진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용서가 행해지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그만큼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기도의 완벽한 결론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어요. 처음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고 후에 발견된 사본들에만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기도에도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기도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나라, 권세, 영광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라, 왕국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그건 이 나라, 왕국은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권세는 그 힘이면서 그 영광은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권세가 있다, 영광이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들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아주 매력적이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또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앞문장이 정말 우리의 믿음,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고백하면, 이 기도를 하면 더 이상의 강구가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왕은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또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이 기도가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자꾸 구하는 것이 깊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하세요. 더 구하세요. 또 구하세요. 더 많이 구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구하시고 20년 후에도 구하시라고, 이 많이 구하는 것을 깊이 있는 기도,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이렇게 완전히 혼돈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는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이상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뭔가 부족해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라고 그런 필요 때문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주기도를 가리켜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급진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릴 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그 비밀이 이 마지막 문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도나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는 이렇게 깊고 강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마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확약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서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간구하고 고백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면 나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분명히 살아갈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의 간구가 정말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하였구나. 나에게는 믿음이 부족하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짧은 기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하네요. 믿음이 부족하네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강조하는 것은, 또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3절, 또는 14절, 15장 21절, 16장 24절, 26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데 주기도에는 아무리 이 기도의 내용을 찾아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이 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주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주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또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이거나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이지, 자기는 막 아무 것이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구하면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예수 이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바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대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이 고백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주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서약을 하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정말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